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지만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의 말로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모두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가르침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정작 그 시대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당국자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사두개인들과 또한 제사장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배척한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음서를 순차적으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들의 이익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 해소되는 것을 이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꿈꿨던 내용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편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편을 드시면서 이제 그들이 망가뜨려 놓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질서를 회복하실 것에 목적을 두고 있자 마치 배신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인생 가운데서 사형에 처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언제 죽여야 될지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군중들은 이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거든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악한 영에 짓눌린 자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군중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바리새인들,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만 고민하고 있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의도하지 않은 방법 가운데 예수님의 채찍꾼이었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어떤 신분을 자신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거 웬 떡일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이해로 검토하거나 검증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 하더라도 거부하고 죽이기로 작정했던 무리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53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너희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성취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그냥 넘겨지는 그런 강압적으로 넘겨지는 일들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범죄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또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는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로 보게 합니다.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한밤중에 이루어져 있다고요. 적어도 오늘날 법률 제도라 하더라도 사형에 처할 만한 중범죄일 경우에는 몇 차례 심리를 거쳐야 됩니다. 또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할 만한 권한은 사실은 로마 당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종교법에 해당되는 문제만 가지고 판단하고 또한 심판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모든 심리 과정과 심판 절차가 언제 기록되고 있냐면 한밤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편하게 유월절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끝내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며, 아니 엄밀히 말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를 그냥 주문처럼 기다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처형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53절의 말씀처럼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시점 가운데 그렇게 이 시간이 마치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모든 시간의 주체와 이 모든 시간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다 다루진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휘두르던 시간에 예수님과 강제로 분리되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모두 도망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나마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는 베드로와 또한 요한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그 두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그립고 자신이 했던 말이 있고 또한 자신에 대한 그 열정이 진실하였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내용이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 예수님을 떠난 강제적인 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강제적인 힘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분리시켰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나마 거리를 두고 따라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입니다. 적어도 의리를 지키고 있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는 좋은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사실은 적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둘은 거리를 두었을지언정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경은 그들이 다른 제자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가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그리고 돌이킨 후에 네가 나머지 제자들, 나머지 사람들을 굳세게 해달라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이미 베드로의 실패는 예견되었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떠난 자리라 하더라도 그가 마지막까지 의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한들 결과는 어떻게 끝난다고요? 그의 배신으로 끝나는 내용으로 본문이 나타난다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를 집중하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떠남을 통해서 그들보다 더 낫지 않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길 원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것 아닐까요? 10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어떤 반응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다고 한다면 물리적인 힘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억지로 갈라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그 영광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 모든 은혜의 정점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랐어야 맞다고요. 그것이 제자로서의 바른 태도였다고요. 그런데 강압적인 외부의 힘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갈라놨을 때 그들은 좀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그나마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을 때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멈춰선 곳이 어디일까요?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사실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물리적인 힘이 와서 그들을 억지로 갈라놨을 때에 물리적인 힘에 걸린 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름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위로와 평안과 또한 생명에 대한 그 내용이 아니라 어디서 멈춰서 있습니까? 차갑게 식어버린 밤 온도에 자신의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불 피워놓은 온기 가운데 그가 멈춰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나는 죽는 데까지 나갈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의지와 진심과 실질적인 내용의 결과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리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귀한 도전들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나의 필요가 극도에 달할 때는 내가 마치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할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강제적인 힘이, 나보다 더 큰 힘이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가 베드로만큼 그렇게 멀찍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와 부분과 함께 진정한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중간한 거리에 놓여 있는 따뜻한 온기 가운데 멈춰 있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되죠. 오늘 본문은 동사 중에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55절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시선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불을 피워놓고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신문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거기서 시선을 떼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저렇게 아무 대항이나 저항도 하지 않고 신문 받으시는구나. 마치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아마 불빛을 응시했을 겁니다. 거긴 적어도 따뜻한 온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온기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에 56절을 보십시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말에는 이 표현들이 이렇게 좀 차이를 두고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과 또한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원은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 어둠 짙게 깔린 그 어둠 가운데서 불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보겠습니까? 불빛을 볼까요? 이 밤에 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보지 않겠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시선은 눈으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불빛에 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띄니까 그냥 가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 불빛에 아른거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아닙니다. 이 여종은 확신이 아닙니다. 보이니까 내가 알던 그 당시 그 제사장의 뜰에 왔다 갔다 하는 병사도 아니고 자주 오는 사람도 아니고 보기 힘든 낯선 인물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낯선 인물에 집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완벽한 확신이 아닙니다.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고 답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 여종은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절 말씀을 보시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여기도 앞에 있는 보고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사용합니다.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따르던 무리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아니라라고, 그 무리가 아니라라고 부인하죠. 그리고 59절 말씀을 보십시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베드로의 특이한 외형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었고 그 지역은 이방 지역과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말투가 좀 다릅니다. 사투리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이 쓰는 사투리 재밌으라고 드린 건데, 사투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말투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공간 가운데 어울리지 않은 인물, 그리고 그 지역 사투리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그는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60절 말씀을 보시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세 사람의 질문과 베드로의 반응들이 짧은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30분이라든지 1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변명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이런 일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날이 셀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밤이 시작될 때 붙잡혀서 신문 당하시기 시작해서 닭이 울고 이제 새벽이 뜨기 전까지면 약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충분히 베드로는 타오르는 불빛을 보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히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거리를 두며 그냥 부유물처럼 목적 없이 흘러다녔던 베드로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단순히 이것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외부심이 너무 강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차마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아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타오르는 장작불 가운데 나의 위로를 삼고 있는, 그때 어둠의 세력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쑥 질문하고 있다고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 질문에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데,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당황합니다. 실패합니다. 예견된 실패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실패한 현장 가운데 베드로처럼 나가서 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여러분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예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킨 이후에 여전히 너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어찌할 수 없는 외형적인 힘 가운데 어떤 거리도 좁히지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누군가 쑥 질문하면 넘어지고 울고 자빠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줘야 될 사명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무엇을? 여러분,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이뤄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출발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내 열정과 내 진심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달려들다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예수님과의 거리 가운데서 그렇게 어찌할 수 없어서 예견된 실패를 맞이하고 그 실패를 현실이 된 상황 가운데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결과로 맺혀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완성될 것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시는 주체가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열정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반열 가운데 세우셨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세우셨으면 또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 손을 놓치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매 순간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주님의 친밀한 관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가진 힘이 물리적으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강력한 믿음이 오늘 그 자리에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자들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다고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증명될까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믿음과 나의 진실함이 증명되겠습니까? 아니요.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고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의 실력으로는 예수님께 조금도 나갈 수 없지만, 멀어질 수도 없지만,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손이 오늘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운 힘이 됩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고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실패의 환경과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로 설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눈물 나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근데 어느새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손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새 흘렀던 눈물 가운데서 미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의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자리 가운데서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로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문벌을 자랑하십니까? 지혜를 자랑하십니까? 학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성공한 것들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자랑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영적 근육들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는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꼭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붙잡고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것을 믿고 나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새 굳어진, 어느새 건강해진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나와 동일한 과정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드로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너는 일어선 후에 너의 형제들 굳세게 하라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사실을 바로 아시고 그분이 붙잡고 계신 그 손길 가운데 그 관계와 그 거리를 확인하시고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가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실패가 예견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적당하게 두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신문 당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베드로를 깊이 바라보시며 그 가운데 여전히 떠나지 않는 그 손길이 있었음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너무나 힘겨운 삶에 있지만 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정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